몸에는 구명조끼를 끼고 있습니다. 손에는 튜브를 들고 있고 발에는 아주 큰 물갈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리인데 이렇게 완전 수용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먼 지방의 아니었기에 다행이었지만 일종의 좌천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많이 울적했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서울 본사와는 달리 일산에 있는 창고는 분위기가 그야말로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키우는 그 양계장에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오리가 있는 사육장에 가보니 그 물통 속에서 자유로이 헤엄치고 있어야 할 그 오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 보았지만 짐승에게 물린 흔적도 없습니다.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4월 때부터 비실비실을 하던 오리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오리를 산 양계장에 달려갔습니다. 하루도 안 된 오리가 이렇게 죽었다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은 양계장 주인은 그것도 몰랐느냐라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용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 않습니다.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방수기름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오리는 수시로 그 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자기 날개와 털에 계속 바름으로 자유롭게 무리를 떠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물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이 오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물속이 아닌 땅 위에서 주인이 그냥 던져주는 사료를 먹고 자랐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수기름을 바를 필요가 스스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그 오리는 자기 자신이 물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겠죠. 그러다 보니 방수기름을 바를 줄 몰랐습니다. 수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결국은 그 오리는 자유롭게 물속에서 헤엄치고 최고의 그 수용을 뽐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물에 뜨지도 못하고 수용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오리가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오리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영은커녕 물에 뜰 수도 없는 오리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도 받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다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특성을 이제 나 자신으로 이렇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깊이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항상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2절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감사 제목이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주위에 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김 목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 편지를 쓰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에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감사거리인가? 나의 목장 식구들에게, 목사님에게, 목원들에게, 아니면 교육자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감사거리인 사람인가? 아니면 시험거리인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죠.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나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게 임했고 변화되었음을 깨닫는가? 6절에 나는 환난 중에도 성령의 은혜로 기쁘게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인가? 7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주에 있는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가? 8절에 나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남다르게 소문났는가? 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겸손함이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나를 볼 때마다 그런 좋은 소문이 아니라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나는 우상을 철저히 버렸는가? 주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마음 중심에 품고 사랑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을 철저히 버렸는가?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는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가? 그리고 최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승리의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을 이렇게 해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각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죠.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때가 묻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의 흔적들이 이 말씀의 거울에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꼭 다루었으면 하는 부분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부터 북쪽으로 320km쯤 떨어진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 여행 중 이곳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51년으로 추정을 하죠. 늘 그러하듯 사도 일행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런 토론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의 복음 앞에 승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그들을 이제 핍박을 합니다. 거리의 불량배들을 사주하여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퍼뜨리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에 이르릅니다. 한마디로 기존 체제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불순분자의 메시지 그리고 요주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여린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들이 들어가서 교인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아낌없이 칭찬을 합니다. 6절과 8절을 6절에서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보다라는 말은 바라다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듬어 안는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이끈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도의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의 모습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되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을 가졌던 아름다운 삶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이제 그 지역의 주변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삶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런 경계를 넘어 각처에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마치 호수 한복판에 돌멩이를 툭 던지면 물결의 동심원을 이루며 호숫가로 이렇게 번져나가듯 이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꽃향기가 저절로 퍼지듯 소문은 저절로 납니다. 아름다운 번짐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면이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켰을까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삶 가운데 더 이기적이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진 그들의 얼굴과 행동들과 삶을 볼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죠.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되듯 탈피, 탈각에 거듭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죠.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되듯, 고치가 이제 나비가 되듯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화된 사람 혹은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가슴에도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얼마만큼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목장 식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감동을 받고 있는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듯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리는 자기가 물 위에서 그 어떤 동물과 어떤 존재보다 자유로이 헤엄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리가 물속에서 빠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으로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만을 수용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다면 나로 인하여서 나도 변화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기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성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켜야 할 성도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밀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문이 또한 변화되어진 모습의 삶이 소문으로 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또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아가야와 또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때 이런 우리 강서교회 소문은 누가 소문을 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이 화곡동, 신월동, 서울에서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되겠죠. 그 시작은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나부터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 따라 주님을 본받은 자 되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을 우리들도 본받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강서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계셨을 때 그 믿음에 보여주셨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죠.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 곁에 없지만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소문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과 강소 가족들과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 것인지 우리는 진짜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변화의 시작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보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쓰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